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눈에 익은 얼굴들도 반갑고 또 새롭게 배우는 얼굴들도 더 반갑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은퇴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숨어 지내는 거 은퇴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은퇴는 리타이어먼트 이는 다이아를 바꿔 끼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신발 하나 장만해가지고 벌끈 조여매고 길 걷기로 한번 나섰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걸었다는 땅끝, 그 야고보 사도의 그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그 산티아고까지 가는 그 소위 말하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 길을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40여일 동안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한번 길 걷기를 했습니다. 은퇴 생활에 거의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1000년 동안 닦여진 길이라서 그런지 여사스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고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동안 코로나 사태 때 한 2, 3년 동안 거의 발이 끊겼다가 bom을 터지듯이 막 밀려오는데 참 장관이에요. 마치 철새가 가을 되면 막 이렇게 제비 때면 제비, 기러기면 기러기 모여가지고 확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막 이렇게 막 길걷기로 이동을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도대체 누가 저렇게 시켰는가? 또 누가 저런 마음을 저렇게 주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호모 비아토르다. 호모 비아토르, 길 위의 사람, 여행자 또는 순례자, 순례길을 걷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군자리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무언가 움직이는, 여행하는 지금이야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걸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길 걷는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DNA다. 그래서 보니까 까미노가 스페인 말로 길이거든요. 까미노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호모 비아토르라는 그 말이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의 DNA 속에는 이 길 걷는 본능이 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수긍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 걷는 민족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한민족으로 형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길 걷기로 내몰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민족은 길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들이 이제 참 어렵사리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규례로 주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너희들이 와서 이 규례를 이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초막절, 칠칠절, 유월절 성전 제사 예배 성전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길 걷기를 한 것이죠.
말하자면 순례길. 오늘 읽은 이 시편 121편도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길걷기 하면서 순례길을 걸으면서 부르는 노래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노래입니다만은 이 시편 120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길걷기가 어렵다, 길걷기는 힘들다 하는 것을 다 분위기 속에 깔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길걷기 할 때 맞닥뜨리는 그 추위와 더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예나 지금이나 길걷기 하다 보면 환난을 만나요. 도적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전혀 예기치 않은 또 일도 만나게 되죠. 너를 실족치 아니하며 실족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길을 잘못 들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길걷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 시편 120편은 이야기하고 있죠. 까미노를 하면서 제가 꼭 35일 동안을 걸었어요. 40일인데 앞이 이틀, 나 마지막에 사흘은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그런데 그 길걷기 첫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어려움은 똑같아요. 좀 걸었으면, 한 중간쯤 걸었으면 좀 익숙해가지고 좀 뭐 요령이 있어서 좀 편하지 않을까? 전혀 안 그래요. 처음이나 끝이나 하루 25km 길걷기는 힘들어요. 처음에 이제 그 생작이라는 곳에서 이제 피레네 산맥 1,400m 되는 그 피레네 산맥,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높은 가파르진 않아요. 완만한데 그 비를 맞으면서 첫날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중턱 한 1,000m까지 올라가니까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눈이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 비옷을 입고 그 눈보라 속에서 그 비옷을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길에서요. 우리도 어쩝니까? 우리도 하면서 보니까 안 믿어. 힘내라 격려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햇빛이 난다 싶으면요, 이 서편의 그 햇빛은요 예사스럽잖아요. 이 겉옷을, 이 티셔츠를, 소매 긴 옷을 입었는데도 나중에 보면 껍질을 벗게 됐어요. 일도 화상.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길 찾는 것도 물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마지막에 이제 숙소 찾는데 앱을 가지고 깔아가지고 다 따라가는데, 여기가 숙소다라고 크게 간판을 우리나라처럼 붙여놓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그 앞에서 뺑뺑 5분이고 10분이고 맴도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까미노 길걷기를 하면서 이 어려움은, 길걷기의 어려움은 바로 인생길 걷는 것과 같다. 인생길 걷기의 그림자 훈련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걸으나 20년을 걸으나 30년 걸으나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길걷기를 해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도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오늘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예기치 아니하는 돌발 사건도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늘 긴장해야 되죠. 이처럼 우리 인생길 걷기가 만만치 않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가르쳐 주옵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젊은 분은 젊은 분대로, 또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대로 여전히 우리는 힘든 인생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걷습니까? 왜 그 길을 걸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례길 걷기, 그 만만치 않은 그 힘든 순례길 걷기를 하라고 뭐라 붙이십니까? 1년에 3번씩? 오늘 그런데 가만히 121편 읽어보면요, 힘든 길 걷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이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리로다. 도우신다, 지키신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길 걷는 것이죠. 길을 걷는 것이죠.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죠. 까미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길 걷기를 하면은 몸이 무겁습니다. 다리도 뻐근하고요. 어제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딱 보면요, 생전 보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한 전혀 낯선 풍광, 참 비현실적인 풍경, 그것이 나를 막 이렇게 막 지남철처럼 끌어당겨요. 그리고 땅이 넓다 보니까요, 그 녹색 그 산야들이 스케일이 크잖아요. 또 공기도 얼마나 맑은지요. 이렇게 자연이 주는 선물, 그게 기분이 그냥 업돼가지고, 그러면 고무돼가지고 몸은 힘든데 그 기분 때문에 길 걷기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길걷기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숙소에서 우리 한국 여자분,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가 적은 여자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여기 길걷기에 나섰는데 길걷기를 해보니까 축복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독일 분은요, 한 이틀 전쯤 되니까 난 슬퍼, 이제 길걷기가 끝난다고 하니까 슬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생길, 그게 왜 그런 반응을 일으킵니까? 힘들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 모르는 기쁨이, 유익이,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까미노 길걷기의 한가운데 메세타 고원이라고 있어요. 고원, 높은 한 800m로 한 170km 이어지는 그런 그 능선이 아니죠. 그 고원지대, 그 평원지대가 있는데, 거기는 사방이 둘러봐도 지평선밖에 없어요. 지평선. 그런 데가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산이 이렇게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그 마을도 잘 별로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 하니까 낮에 길 걷기 할 때 필요한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요. 햇빛을 피할 그 그늘이 별로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간을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 체키자, 이 힘든데 이 무료한 이 메세타는 그만 점프하고 그만 가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흔해요. 하지만 정도는 있어요. 뭐냐 하니까
새벽에 길을 나서는 거예요. 새벽에. 그 새벽 6시 되면 막 열심쟁이들은요 수소문을 차고 나서요. 다 아침에 사사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6시 돼서 문을 촥 나서면요 새벽 별이 하늘에서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좀 가다가 보면 7시쯤 되면요 저 지평선 위에서 그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그 아주 특이해요. 독특해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쏟아지는 별을 보는 그 맛, 그 특이한 그 일출을 보는 재미, 이것이 메세타 길 걷기의 꿀팁이에요. 꿀팁.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보면은 이 메세타 이 고원은 황량해서 또 단조로워서 길 걷기 힘든 구간이지만 알고 보면 이 메세타는 까미노 길 걷기의 노른자위예요. 왜? 힘든 것을 뛰어넘는 자연의 큰 은혜가 있고 자연이 베풀어주는 무한한 그 맛이 있고 멋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까미노 블루 현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면 그 메시타를 걷던 그 느낌이 지금도 마음에 막 이렇게 막 흔들려요. 이처럼 힘든 길을 걷기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뭐 자연 현상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유명한 인물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참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다윗의 인생길에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볼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 젊은 시절 사울왕에게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사막 그 광야를 쫓겨다니던 시절, 그때가 이 다윗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니었겠어요. 그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굴 속에 숨어가지고 다윗이 잡듯이 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족치려고 그러는데 굴 속에 숨어서 다윗이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탄식하면서 절규하지요. 그러던 다윗이 시편 57편 보면요 아주 반전이 있는데요. 시편 57편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57편 10절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굴 속에서 죽음의 그 그림자 절망의 낭떠러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다윗이 울부짖고 있는데 그 굴 속에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자와 진리의 얼굴을 그 절망의 굴 속에 나타내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절망의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찬송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시편 57편에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막다른 골목, 인생의 가장 큰 위경에 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가장 힘든 시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치고 있는 때였죠.
다윗의 인생 전체로 보았어도 어쩌면 그 나중에 왕이 되어서 뭐 그 보좌에 앉아서 많은 참 영광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밀착된 때가 언제였나? 그렇게 묻는다면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굴 속에서 그 어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다윗을 감싸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 사역을 했던 때를 기억을 할 때가 있어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이럴 때 저런 때 그때 저랬었지 이렇게 문득 이렇게 머리에 스쳐가는데 그 중에서 얼마 전에 그 까미노 하면서 이제 아마 몇세 달을 지나면서 겹쳐지는 생각이었던가 봐요. 그 한겨울에 그 새벽기도 올 때 한겨울에 이쪽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이쪽에서 일로 오면요 동쪽 하늘에 금음달이 다 이렇게 켜 있습니다. 금음달. 금음달 이렇게 새벽에 이제 동쪽 하늘에 딱 보여요. 요리 골목으로 해서 교회 마당에 와서 보면 금음달이 다 돼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 금음달 옆에 또 별이 딱 또 형제처럼 딱 서 있다. 그럼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 교회 새벽에 문을 열면서 그 금음달과 그 별을 보던 그 어떤 모습, 그 인상, 그때 그 시츄에이션, 그게 자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그리움으로, 언제 다시 내가 그 추운 겨울 새벽에 금음달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란가 하는 그런 어떤 그리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왜 자꾸 그런 것이 기억이 나나? 왜 자꾸 그것이 내 뇌리에 이렇게 박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참 그리워지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때 교회 들어와 봐야 뭐 새벽기도 오신 분들 별로 없어요. 저하고 이제 지사하고 이제 새벽기도 하다가 이제 보면 아침 되면 이쪽에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햇살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 기분이 확 들어오면서 그때 어쩌면 참 마음도 춥고 환경도 춥고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가장 내 가까이에서 임했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겨울 새벽에 그 금음달이 그 황량한 그 기억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든 길 걷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무한한 자연이 베푸는 그런 선물, 은총이 있듯이 지금까지 저 여러분이 걸어온 그 어려운 인생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있은 줄 믿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힘든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이제 길 걷기를 하는데 버스를 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일정을 딱 잡아놓고 보니까 이 스케줄대로 하다가는 올 때 이게 차질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구간을 점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800km를 100% 다 걷지를 못했어요. 여기서까지는 점프를.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그 이제 앱 통해서 그 알사 버스 그 이제 앱이 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 되는 것이 다음에 가면 다음 길걷기 다음에 가면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얻고 열심히 이제 그날 걸어서 도착하니까 그 숙소에 안내자들 물어보니까 거기 버스 정류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발한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 이름도 좀 기억하죠. 좀 아소르가. 그 큰 동네. 그래서 나름대로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그 큰 동네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 작은 동네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을 발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버스 정류장은 출발한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뒷날 아침에 택시를 불러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도로 이렇게 어제 그런 그 길을 거꾸로 가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택시를 타고 가는가. 어제 제가 걸었던 그 길로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스틱을 짚으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잖아요. 어제 나는 비가 와서 비옷을 그때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염려하면서 아주 긴장하면서 그렇게 막 왔거든요. 그 길을 택시 타고 거꾸로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보기 멋진 거예요. 이야 저렇게 멋질 수가 있나. 그래서 막 택시 안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파이팅! 격려를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인사이트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든 인생길 걷기 하는데 격려하고 계시구나. 무한히 응원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한히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응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너희 힘으로는 너희 체질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내가 그 길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떤 재주로도 이룰 수 없는 힘든 그 길을 내가 다 이루었다. 2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확보하시고 보장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깔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신 예수님을 걷는 것이죠. 길이신 예수님을 걷는 거. 공항에 가면 길 걸 때 가는 거 그거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가잖아요. 가는 거. 에스컬레이터 말고요. 쫙 가는 거. 그 레일, 자동 레일. 그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우리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길 되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멋지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노래하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 되셔서 우리의 어려운 인생길을 무한히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죠.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힘든 길을 갈 때 쉬어가라고 새 힘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길 걷기 할 때요, 그 숙소, 여행자 숙소를 알베르게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여행자 패스포트가 있는 사람이 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침대 2층 침대에 가서 막 들어가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길겁게 했으니까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막 코소리를 이렇게 드러내도 그 개치 안 해요. 신기하게도요. 하루 종일 그래서 몸이 뻐근해가지고 그냥 도저히 내일은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것 같아도요. 그 침대 위에서 쓰러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신기하게도요. 힘이 다시 회복된다. 또 그럴 수 있는 하루 정도 또 더 그럴 수 있는 힘이 또 생긴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바로 인생길 걷기의 여행자 숙소와 같은 것이에요. 지치고 힘들어서 막 쓰러지다가도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만져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교회 오면 이렇게 친구들, 길동무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길동무들이 얼마나 그냥 가까운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험한 인생 길 걷기에 무한한 용기와 격려와 응원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 순례길을 걷는 여행자들이에요. 힘든 길, 여전히 어려운 길이지만은 한결같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래 가시는 좋은 여행자, 순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